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친구들 만나고 과거에 어떤 오래된 인연이 있는 사람 만나면 그때 추억을 떠올리곤 하는데 네. 사실은 신앙인들에게는 추억도 좋지만 네. 오늘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전성기이기를 바라는 게 신앙인들의 자세다. 전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청년 때는 참 뜨거웠는데. 그래요. 나 옛날에는 교회 봉사 참 열심히 했는데. 라며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기보다는 현재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텐데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은요. 사모로 쓰임받는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이고 가장 행복한 때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남다른 연기를 인정받으며 기대감을 안고 연예계에 데뷔한 유예일 사모. 하지만 하나님은 배우의 삶을 내려놓게 하셨고 사모의 길로 이끄시며 갈급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 시작반을 인도하도록 하셨는데요.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기는 지금의 삶을 살아오기까지 사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깊은 갈등의 시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능 준비로 바빴던 고등학교 3학년 무렵 사랑하는 아버지의 암투병을 곁에서 바라보며 매일 눈물로 기도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며 영적으로 무너지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마음의 회복을 도우셨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워가셨습니다. 이제는 은혜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며 사모로 새롭게 쓰임받아 살아가는 배우 유예일 사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신 유예일 사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근데 우리 오늘 이렇게 사모님 네. 만난 것도 너무 반가운데 네. 오늘 혼자 오신 게 아닙니다. 누가 또 같이 두 분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어요. 누가? 지금 태중에 아이와 함께 오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래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몇 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7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네. 이야. 그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네, 결혼한 지 10년 만에. 네. 그렇구나. 네. 태명도 있어요? 태명이 여디디아라고요. 여디디아. 네, 그 솔로몬의 별칭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으로. 이야.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정말 네. 아니 이렇게 또 저희는 혼자 오셔서 누가 같이 왔나 그랬더니 태중에 가장 귀한 생명과 함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모님 이렇게 뵙기에는 참 아름다우시고 천상 여성이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직함을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직함에 어떤 게 있냐면 청년들에게 트레이너로 불린다. 그래서 혹시 PT?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운동을 가르치시는 건가요? 뭐 때문에 트레이너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 트레이너. 기도 트레이너. 네. 그러니까 트레이너 그러면 우리 이제 스포츠, 운동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앞에 기도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가 풀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기도 트레이너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교회에서 한 8년 차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제 기도도 좀 운동이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날마다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는 것이 몸의 건강에도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게 그 습관을 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네. 또 이렇게 하기 싫고 미루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자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도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좀 우리 거룩의 습관이고 훈련인데 하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하기 싫고 미루고 싶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랑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기도의 훈련을,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학 출신으로 이제 기도가 잘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는 네. 너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훈련하다가 이제 그러한 방법들 여러 가지 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훈련 받고 하면서 이것을 많은 청년들이랑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셔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명 나누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 훈련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이제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을 훈련할 수 있게 돕게 되고 네. 또 어떤 그런 이제 양육하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그거를 이제 한 3달 또는 4달 코스로 같이 네. 이렇게 훈련하면서요. 이렇게 청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열매들을 종종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도 시작반이라는 네. 이제 클래스가 있는 건가 봐요. 그걸 지금 시작한 지 7년에서 8년 되신 거잖아요. 네, 네. 사실 기도라는 게 정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네.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렇죠.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기도의 근육 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원포인트 레슨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 이거 네. 준비하고 네. 우리가. 네. 원포인트 레슨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 많아야 기도를 꼭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처음 기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뭔가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 제목이 막 생기면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면 이제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 기도가 꼭 내가 많은 기도 제목을 말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부터 먼저 잡으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그 24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얼마 정도로 잡지? 라고 생각해서 뭐 처음에는 하루 정말 단 15분부터 시작하더라도 내가 하루 15분 아니면 30분 하나님이랑 만나야지 이런 생각으로 먼저 이제 동기를 가지면 하나님과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들 거창하다 기도는 이렇게 생각을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무슨 친구 만나는 것처럼 네. 예,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네. 그냥 네. 주저리 얘기해도 그래요. 괜찮은 네. 거죠. 네. 이래서 이제 이렇게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아유, 그럼요. 설명을 네. 듣고 네. 조금 우리한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부연을 해주시니까 네. 아 그렇구나. 이해가 빠르잖아요. 네. 네. 이제 기도의 근력이 조금 생기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벌써. 자신감이 네. 생기죠. 근데 이런 이제 기도의 방법들, 좋은 노하우 이런 네. 것들을 나누시다가 네. 이걸 책으로 출판을 하셨다고. 네. 책 출판하는 건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책을 출판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네. 인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한 이렇게 7년 정도, 이렇게 7년 차 정도 됐을 때, 지체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계속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되게 기뻐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그냥 제가 이제 잘 아는 어떤 지체가 책을 쓴 저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을 쓴 친구는 아니지만 그 일반 자기 전문 분야에서 책을 써서 제법 좀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7년 동안 강의를 하고 많이 가르쳐 왔으면 그걸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써봐도 좋을 것 같다. 책 한 권을 쓴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냥 정리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 그 프로그램 했던 여러 목차들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써봐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책을 쓴다기보다는 7년 동안 했던 어떤 그런 이제 기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들이랑 또 실제로 제가 겪었던 거랑 또 그걸 통해서 여러 사례들을 봤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쓰라고 계속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네.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출간하시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규장 출판사에 제가 투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투고를 해서 그러니까 책 한 권 분량을 거의 다 써서 투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네, 그 책 한 권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그걸 써서 이제 투고를 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너무 기적처럼 한 달 뒤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네. 책 그래서 제목은요? 책 제목이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네.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 트레이너로 유명하시잖아요. 책도 쓰시고. 근데 그 트레이너로만 유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가 있어요? 저와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셨던 배우.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시잖아요. 그래서- 그죠? 아마 알아보시는 분들도 그래. 있으셨을 거고. 예. 지금 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상치 않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배우셨군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배우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네, 제가 한 21살, 22살 때쯤에,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 에이전시 쪽에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그냥 되게 작은 모델 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제가 한예종 연기과로 이제 학교를 다시 입학하게 되면서 그 연기과에서 또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기획사가 또 연결이 돼서 기획사에 소속되고 하면서 이제 뭐 조금씩 뭐 드라마랑 영화랑 뭐 CF 이런 것들을 네. 조금씩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네. 앨범도 내신 앨범까지. 가수이십니다. 네. 네. 우리가 그게 흔히 전설적으로 듣는 팔방미인이 아, 그렇죠, 여기 그렇죠. 계시는 거고요. 네, 아이, 음악에도 관심이 좀 많이 있으셨나 봐요. 네,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제 같은 크리스찬 친구들이랑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네. 제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진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민트그린이라는 어쿠스틱 밴드를 네. 했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보컬이랑 작사하는 역할을 했고 저희가 뭐 CCM 밴드는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다들 크리스찬이어서 그 가사 안에 그러한 메시지를 녹여내자 그렇게 저희가 노래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이제 홍대 인디씬을 무대로 그러셨군요. 많이 네.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인디 밴드 치고는 그래도 제법 잘 나갔던 네. 네. 그런 또 밴드였어요.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재능도 많이 주셨지만 그걸 또 골고루 잘 쓰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자신에게 준 재능을 그렇죠. 잘 활용하고. 쓰고 네. 기쁘게 사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모님이 되셔서 이 자리에 네.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네. 연기를 전공하셨고 실제로 연기 데뷔도 하셨고 뭐 CF 모델도 하셨고 음악도 하셨고 네. 그러던 분이 사모님이 되신 거 보면 네.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네. 이분의 신앙의 배경이 뭘까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부모님이 제법 믿음이 좋으셨고 네. 엄마는 지금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어머님도. 아직 섬기고 네. 계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투병생활 하시다가 수능 보기 9일 전에 소천하셨어요. 네, 하늘나라로 가셔서 근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 늘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나님을 접하고 했지만 그때까지는 사실 저의 하나님이기보다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고3 때 아프셔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본 게 정말 처음이구나 네. 싶을 정도로 수험생이었지만 그래도 뭐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도 가고 부흥회도 쫓아가고 뭐 그런 뭐 신유 집회 이런 거 있으면 가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 마음 안에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상처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연기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먼저 이제 공부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예인이 돼서 내가 소위 정말 성공해서 우리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원래 사업을 좀 크게 많이 하셨었는데 그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에 IMF가 저희 나라에 왔어서 굉장히 사업도 많이 어려워지고 이제 또 암투병으로 돌아가시고 하시면서 집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서
제가 이렇게 연예인이 돼서 성공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과 좀 많이 멀어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좀 원망, 섭섭함.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어린 자신에게 이제 상처로 온 거죠. 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빠가 또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잘하셨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되게 제가 존경하는 모범적인 아빠셨는데 왜 하나님이 아빠를 안 고쳐주실까? 그리고 우리 집을 왜 이렇게 힘들게 그냥 놔두실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뭐, 주일 성수를 아예 빼먹지는 못했지만, 거의 이제 대형교회를 전전하면서 겨우 예배만 드리고, 이제 마음 가운데는 거의 하나님과 멀어졌었고요. 네.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고3이고 한창 예민할 시기이기도 한데 네.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면서 좀 멀어지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을 하시게 되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도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쫙 그렇지. 열리기 때문에 방황하기 마련인데 네. 유혹이 많지. 네. 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문화에 더 쉽게 물들 수밖에 없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대학생활은? 아, 정말 대학생활은 좀 부끄러워요. 거의 이제 대학 졸업반 돼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막 이제 하나님도 멀어졌겠다. 이제 막 그 연예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많고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막 그러면서 뭐 막 친구들이랑 맨날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이런 저런 거 다 경험하고 즐겨봐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막 뭐 클럽에 또 가보고 막 이런 데도 다 이제 어렸을 때는 생각 못하던 그런 데 막 다 가보고 다 해보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좀 방탕한 생활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예계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하고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때 이제 막 너무 저는 그냥 동네에서는 제가 잘하고 어느 정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예종에 또 가보니까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안에서도 경쟁이 막 있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좌절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획사에 들어가서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이렇게 힘든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막 소위 뭐 백도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처음으로 부대끼면서 뭐랄까 정말 되게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네,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만 보니까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네. 세상이 이렇게 이럴 수 있나? 뭐 이런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힘든데 그렇죠. 사실 그 밑바닥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네. 하나님이 뭔가 우리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는 이걸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맞아요. 교감이 안 되니까 더 괴로웠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이제 콜링 하시잖아요.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나도 어느 순간 세상 것이 헛된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데 네. 사모님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좀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까지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예계 생활 조금씩 이제 하고 경험해보면서 너무 힘들고 막 두려운 마음도 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막 돋보여야 된다라는 어떤 늘 그 스트레스와 그 경쟁과 막 이런 너무 큰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그냥 그걸 그전에는 이제 술을 마시면서 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 친구가 교회에서 하는 작은 소그룹 모임에 네. 그래서 이제 새신자를 초청하는 파티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초청을 받은 건 그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랑 친해서 거길 간다길래
나도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막 이렇게 현관문에 서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러죠, 교회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별로 막 마음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가서 순수하지 않을 때라서 그렇게 막 불러주는 찬양도 너무 오글거리고 싫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크리스찬 청년애들 되게 고리타분하게 노는구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모임에 이제 가서 막 자기들끼리 되게 열심히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너무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또 얘기를 되게 이렇게 경청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날 그 모임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랑은 뭐 이렇게 막 술을 마시면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얘기해도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그냥 현실적인 얘기들을 풀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이렇게 따뜻한 음식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너무 정말 정성껏 들어주고 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그 모습이 정말 세상에서 만나는 모임과 친구들과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정말 성령 하나님의 터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터치가 오면서 울고 싶지 않은데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은 느낌. 그래서 그날 그 모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래서 초청받은 친구는 정작 그다음부터 안 갔는데 제가 그날부터 계속 그 모임에 나갔어요.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렇죠. 역사의 뒷길이 있어요. 그러한 계기가 있으셨군요. 네. 아니 그러면 아버지를 먼저 내려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게 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원망의 마음들, 그 마음들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한 점이었는데, 제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초점 맞춰져 있던 그 시선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천국 소망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제 안에 정말 천국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주 잠깐이구나. 그러한 것들이 열리면서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든 사실 그건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그건 정말 되게 그냥 도토리 키재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면서 그 시선 자체가 바뀌니까 그냥 아버지의 그 죽음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해가 되고. 그게 은총이고. 네. 아버지가 계실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히 알면 그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 기대감, 기쁨.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되게 기쁜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았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건은 똑같은 건데 그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것이 오히려 마음으로 품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서는 한동안 우리 자매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놀고 뭐 클럽도 그냥 다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돋보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어느 날 교회로 걸음을 옮겨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좀 달라진 모습을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거든요. 너 왜 그래? 가족들하고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렇게 좀 내가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가족들은 우선 너무 좋아했죠. 그렇죠. 가족은 제가 가장 걱정거리였거든요. 신앙의 배경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또 너무 또 열정적으로 제가 좀 성격이 화끈한 편이어가지고 너무 열정적으로 바뀌니까 혹시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막 저희 엄마는 걱정도 하시기도 했는데 좋아하시고,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정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바뀌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예수를 믿던가 아니면 저랑 멀어지던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연속 2년 동안 전도상을 받았어요. 와. 네.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네.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려서 네. 교회로 옮긴 친구도 있고 그렇죠. 네. 어쩌면 쟤랑 같이 있으면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떠나보자 멀리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네, 네. 그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삶의 기준들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배우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은 기준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네. 배우 생활하는 데는 좀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어요? 배우 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BC와 AD가 갈라지듯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오디션에서 어떻게든 역할을 따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냥 거기에 온통 초점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를 이제 여쭤보면서 이제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오디션을 보는 과정 중에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왜 그 공포 영화가 네. 그 신인 여배우들에게 되게 여자 좋은 고등학생들이 등용문이라고 나오는 네, 그런 시리즈. 네. 거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공포물을 이제 오디션이 많이 들어왔는데 한번 그 공포 영화 오디션 봐가지고 되게 막 그 정말 몇백 대 1 경쟁률을 뚫고 이제 뽑혔어요. 네. 그런데 그거에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수요예배 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악령이 나오는 영화에 또 그 역할도 뭔가 악령에 이렇게 타격을 입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그런 악령에 타격을 받고 하는 그런 역할에 하나님 하길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무튼 뭐 매니저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곤란해지고 회사에서 난리가 났겠죠. 회사에서 난리가 꼭 해야 나고. 되는데 회사에서는. 네, 네. 그거 어떻게 된 건데 그걸 안 하냐 막 엄청 혼나고 막 그걸로 씨름하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오디션을 볼 때 좀 너무 역할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섹시 어필하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제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기에 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나 역할들의 오디션을 고사하면 매니저들이 네가 무슨 스타도 아니고 아직 무명인데 이렇게 골라가면서 오디션을 보려고 하냐. 거만하다 이런 네, 얘기 했겠죠. 거만하다. 그래서 제가 신앙적인 소신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배우를 하지 마. 이렇게 막 굉장히 핀잔도 많이 듣고 그걸로 트러블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트러블과 혼돈 속에서 배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시다가 네. 지금의 남편분을 그때쯤에 만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남편은 이제 계속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청년이었는데. 그러면 약간 뭐 이렇게 뭐 눈빛이라도 교환이 되고 설레임이 좀 있었던 거예요? 있었겠죠. 아이고. 아니 들어봐야지 또 의외로 아닌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저희는 좀 되게 독특하게 만났는데 사실 저희 남편은 그때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네. 되게 그냥 딱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신학을 하고 싶은 이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목감을 찾고 있었고. 네. 저는 제가 배우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업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슷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후보군에 없었어요. 배우자 후보군에. 그래서 별로 관심이 서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희 남편 만나기 전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배우자 기도에 대한 소원함을 계속 주셔서 배우자 기도를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이렇게 지워지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육적인 기준들, 제가 뭐 이제 선호하던 어떤 뭐 직업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이 지워지면서 뭔가 신앙적인 부분만 좀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내가 아직도 어떤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를 고르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도회 때 이거 진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기도회 때 제가 막 찬양 시간에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네. 너무 그날 막 성령 충만함으로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막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데 눈에서 이렇게 비닐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저도 그런 체험을 해본 건 처음인데 눈에서 무슨 이렇게 비닐이 벗겨지는 것 같더니 저희 앞에 앉아있던 저희 남편 뒤통수가 네. 쑥 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네. 받으면서 제 마음 안에 제 마음 속에서 이제 뭔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음성으로 저의 배우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되게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남편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그런 배우자 후보감으로 생각도 안 하던 고봐. 그런 수가 있다니까. 신기하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모님의 이제 주관적인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둘 다 서로 후보에 없었는데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되게 버라이어티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너무 놀래서 네. 그날 밤에 가서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막 되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맞다면 저한테 3번의 확증을 주세요. 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기도의 첫날이었는데 네. 둘째 날, 셋째 날 다 일부러 우리 남편 뒤에 앉아서 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찬양 시간에 다 되게 비슷한 어떤 그런 좀 체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제가 듣고, 이거는 정말 소위 빼박이다. 네. 너무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 끝나고 저희 남편한테 잠깐 좀 보자고, 얘기 좀 하자고. 제가 또 성격이 이렇게 직진형이야. 네, 직진이 있으시네요. 어. 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했던 전혀 그런 스타일의 자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자매는 이렇게 배우가 되고 뭔가 연예인 생활 하려고 하지 않냐. 근데 나는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콜링 해주시면 이렇게 목회자로 섬기고 싶은 소망이 있다. 사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전혀 가져본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엄마가 이제 목회하시면서 또 고생하시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헤어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번 상의를 해보자.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찾아뵙고 상담 요청을 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너희 두 사람이 정말 의외긴 한데 너무 의외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정말 다른데 그 정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잘 균형을 맞춰 나가실 것 같다고 네. 얘기하시면서 근데 목사님 그 형제는 사모감을 찾는다고 하고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배우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배우도 하고 사모도 하면 되지 그러셨어요. 네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에 제가 너무 힘입어서 저도 영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배우도 하고 사모도 할 수 있다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게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배경이 돼 주시니까 네, 되게 네.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교제도 되겠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네, 그래서 교제하시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제하고 얼마 후에 결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한 2년 좀 안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면 그때는 여전히 수학 선생님이셨고 네. 결혼 후에 이제 목회를 결심하신 거잖아요. 네, 신학을 공부하시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서 신학을 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혼 전에는, 교제하기도 전에는, 나는 전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사모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네. 남편이 나 이제 신학해야 될 것 같아. 목회를 네.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떠셨어요? 마음의 갈등이 없으셨나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진짜 잘 몰랐어요. 그 목회자의 길이 어떤 건지 체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괜찮겠다,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여보 할 거면 빨리 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추천하고 밀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신학교를 가고서부터 여러 가지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게 힘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연단이 그 전에도 물론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뭔가 좀 연단의 그 레벨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어떤 사람에겐 깊이 생각하고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들어가게 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는데 네. 두 번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네. 이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네. 남편은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뭐 교사니까 그래도 월급도 나오고 사랑하는데 문제가 네. 없었을 텐데 네. 교사 그만두시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신학생이 지나서 목회자가 네. 되면 가장 현실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그렇죠. 목회자들이 특히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시고 네. 그러면 너무 힘드셨을 텐데 네. 어떻게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그냥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교사 월급과 이제 부교육자의 사례비, 그리고 처음에 신학을 할 때는 바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생이니까. 네,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원래 뭐 조금씩 광고 모델들을 또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광고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조그만 그런 블로그 쇼핑몰 같은 걸 오픈해서 쇼핑몰을 해서 제가 직접 뭐 옷도 사입하고 사진 찍고 네. 다 해서 그걸로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 사업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고 너무 어렵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연예인이라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고 거의 내려놓고 뭐 최저시급 알바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구나.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생기고 네. 샘물도 나오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곳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네. 인간이 정답으로 깨달을 때 가난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네. 주시는 인생의 가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네. 네. 그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네. 앞서 말한 사역들 그리고 지금의 기쁨의 이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네. 이제 청년들 기도 훈련에 굉장히 힘써 오고 계신데 그 기도 훈련 외에 또 다른 일에 또 힘쓰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 최근에 들어서 네. 네, 이제 기도 훈련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제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물론 제가 일에 대한 이런 여러 고민과 염려 때문에 좀 이렇게 미루었던 시간도 있는데 근데 또 난임을 겪었던 시간도 좀 제법 돼요. 네. 그래서 그 난임으로 고생하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이제 그 난임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자녀에 대한 그 성경적 자녀 양육,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기르기 원하시고 그 엄마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네. 이제 꽤 오랜 난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보고 하면서 이 성경적 자녀 양육
하는 엄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제가 이제 임신한 이후에 저희 교회 그런 엄마들이랑 같이 이제 성경적 자녀 양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려고 그런 이제 스터디반을 하나 만들어서요. 네, 그런 자녀 것들을 요새 하고 양육에 있어요. 관한 너무 필요하죠. 좋은 네. 사역을 또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사모님 소개할 때 기도 트레이너. 네. 그래서 기도를 본인이 경험하면서 남에게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일을 하시는 사모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쭙는 것은 기도 트레이너이신 본인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실까? 저희가 마지막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는 정말 저의 어떤 소위 자아실현 이런 거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정말 청지기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조금 어깨도 무겁고 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영적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모와 사역자로 사는 걸까? 그거에 대한 요새 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가장 본질적이면서 큰 기도 제목. 그렇죠. 저희도 네. 그 기도가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만 네. 항상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좀 세상에 굉장히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낮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고백하신 사모님 만나봤는데요. 이 커다란 이 동일한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자신의 인생의 교회의 꿈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런 게 많은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결국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모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해일 사모님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예쁜 아기 출산하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